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눈물과 언약.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오면서 최초의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이 고독한 상황 속에서의 혼돈 속에서 사랑을 불어넣으셨고 창조를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존재.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부려먹고 일을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형성해서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가 뭐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이 터져 나오는 거라. 그건 언제 나오느냐면 진짜 그럴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고난 가운데 만나 주셨던 하나님, 또는 어떤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보면 찬사가 절로 오르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인간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그대로 그 절정으로 만든 첫 번째 언약이 뭔가 선악과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수갑 채워서 사랑하겠다가 아니고요, 포승줄로 묶어 사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너를 얼마든지 풀어줄 테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이 선악과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 사건이 가져온 중요한 어떤 그 변화들, 그게 뭐죠? 범죄가 구체화되고 확산되는 것. 그것이 처음에 가인에게 가서 뭐를 해요? 아벨을, 동생을 죽이네. 그죠? 그건 이제 훨씬 구체적인 어떤 죄의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람에게 오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뭐 더 한 수 더 떠. 자기한테 조금 창상을 일으켰던 그 사건 때문에 아예 젊은이를 죽였다. 뭐 이런 표현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7배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이런 7배나 그렇게 복수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는 모습들이 쫙 전달, 그죠?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들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 점점 정대한 죄가 한편으로 그러니까 셋을 새로, 그죠?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이 새로 아들을 하나 얻었단 말이야. 그죠? 셋을 얻었는데,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해요? 또 다른 라멕. 셋의 7대 손의 이름이 동명이에요. 라멕에게 뭐죠? 의와 믿음의 후손인 노아를 허락해요. 그까지가 이제 어떤 하나님이 그런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죠? 사랑이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소중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그 비밀스러운 코드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노아에게 창세기 5장 29절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땅이 저주받은 뒤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가 위로의 어떤 그 모습들로 다가오는데, 땅이 저주받고 나서 우리가 아담이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됐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안식의 역할을 한다. 쉼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습들이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노아의 모습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범죄한, 이 세상이 전부 범죄로 가득해버렸네. 어떤 형태로 이 범죄가 가득했는가 하면요, 말 그대로 죄가 충만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죄의 수준이 어떻게 된가 하면요, 이 인류 사회에, 그 당시 사회에 가득해버렸고, 그 다음에 항상 정도에 있어서는 가득이고 빈도에 있어서는 항상이에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후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거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 말이야. 죄 짓고 나니까 이 후회해서 전부 썰어버리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그죠? 저는 이 기품의 샘이 터지던 이날 하나님의 눈물샘도 터졌다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왜? 땅에 사람 만드는 것을 슬퍼했던 하나님. 그 슬퍼했던 하나님이 뭐죠? 이거를 다시 정리하겠다는 자리까지 갔을 때 기품의 샘이 땅에서 터졌을 때 저는 하나님의 눈물샘도 터졌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죄악이 관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만은 은혜를 입게 했어요. 노아만은 은혜를 입게 했다. 그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을 멸절하겠다고, 세상을 멸절하겠다고 계획을 말하고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창세기 6장 13절에 우리 앞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황당한 게 몇 명이, 사람 몇 명이 들어갔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셋, 8명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동물들이야. 그죠? 뭐가 동물이에요? 어? 여기는 없어요. 동물들이 얼마나 들어갔냐 하면요, 뭐죠? 암수. 암수로, 와, 나 진짜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세상의 모든 종류대로 암수 구해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그게 더 어려워. 방주 짓는 것보다요, 공중의 새도 그러네. 공중의 새를 암수 어떻게 해? 내가 이제 비둘기 있는 거 보고 잡아오지도 못해 구경만 할 뿐인데 어떻게 내가 잡아와요? 새총으로요. 그럼 죽어버리잖아. 그러네. 근데 영화 보면 걔네들 알아서 들어가더라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먹이로? 정결한 거는 7쌍이야. 근데 7쌍도 불확실해. 7이야, 7. 그래서 어떤 사람 7쌍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켈빈 같은 사람, 그 7마리다 3마리, 3쌍과 플러스 1마리,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왜? 성경이 분명하지는 않아. 7, 암수 7이라. 자, 그러면은 어쨌든 암수 한 쌍이 기본적이고 기본 베이스고, 와, 정결한 거는 더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나오죠. 이건 왜 그랬을까? 거기서 나중에 제사를 위해서 했을 것이다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식물을 허락하잖아, 먹으라고. 그죠? 인간에게 동물이 이제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번식이 빨라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배려는 생각보다 배려하시면 굉장히 치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어떻게 노아 방주 짓는 거 뭐 그냥 짓는다 하더라도, 그죠? 저거 말이야, 암수
그거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호랑이 찾았다가 곰 찾았다가 코끼리 찾았다가 오겠어요? 따라오겠어요? 임파서블이지.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암수 한 상씩 데려오라. 그 말 속에 뭐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 내가 한다. 공중에 새 두 마리 암수가 짝지어서 날아오는 거지. 그죠? 알아서 오는 거지. 방지로 들어가서 영화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그게 해석을 말이죠. 그 해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노아 방주 짓는 게 쉽지. 암수 한 쌍씩 어떻게 내가 데리고 와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무슨 수를 잡아? 그걸 암수 구별을 어떻게 해요? 자꾸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에는 뭔가 하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류를 보존해 가겠다는 철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를 만든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았을 수 있다. 설령 그것이 70년 정도로 해석해서 아무리 길었다 하더라도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의 그 시간, 그것이 훨씬 더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자, 1년 동안 격리야, 격리. 쉽게 얘기하면 요새 코로나 격리 얘기하잖아요. 1년 열흘의 격리야, 사실은. 자, 노아 홍수 한번 볼게요. 노아가 600세 됐을 때 뭐예요? 600세 2월 10일에 뭐가 일어나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600세 2월 10일. 저때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야. 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2월 17일은 뭐예요? 홍수가 시작돼. 아까 얘기한 그 샘이 터졌어. 그죠? 그 다음에 7월 17일이 뭔가 하면은 방주가 소위 아라랏산, 네? 이르른, 150일이 지나서 이르렀을 때야. 그죠? 거꾸로 물이 빠지기 시작해. 오늘 물 빠졌죠? 노아가 601세 2월 27일 날 뭐예요? 홍수가 완전히 거쳤다. 기간이 얼마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죠? 2월 17일에 시작했어. 그죠? 홍수 시작한 거. 요때 배에 들어간 거. 홍수 시작했어. 그죠? 1년 11일 정도 시간이죠? 저 시간이 굉장히 긴 기다림의 시간이라. 아까 그 이주원 목사님 참 잘 나눠주셨는데요. 마치 지금이 노아 방주 속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뭐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라. 설령 내가 아프더라도, 격리된 듯한 기분이 들더라도, 자, 그럼 이 격리된 자리에서 뭐예요? 그 짐승들 매일 밥 주다가 완전히 막, 중노동. 그죠? 진짜 많은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그냥 잠자게 했을 것이다. 겨울 잠자듯이 그냥 자게 했을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갈 때 풀 가지고 탔어요? 초식 동물 먹을 거 하나도 없지. 그죠? 그럼 육식 동물 어떻게 해? 서로 잡아먹어야지. 그죠? 그 자리가 뭐예요? 그래서 천국에 뱀과 아기가 뛰어노는 자리. 예를 들어. 그죠? 그게 천국에 관한 모델들이 어떤 형태로든 거기 안에 암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라. 그런데 이 노아는 그 1년 열흘 동안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올라가 봐도 3층 뭐 계단 오르기 해봤자 운동 별로 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죠? 이게 돌아다닐 때도 짐승들이 꽉 차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공간이 많았던 것 같지도 않아.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 그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 내가 무엇을 수고하는 것. 이것이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그죠? 지난주에 우리 선미자매님 참 사랑하는 언니의 갑작스런 죽음. 그 앞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충격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단톡에 올렸던 그 프로필 사진 제가
시를 한 편 올렸어요. 제가 그 시 보다가 이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거 했던 건데요. 윤주섭이라는 분의 눈물 많은 세상 주소서야. 그죠? 네. 하나님 눈물 없는 세상도 좋지만은 한 사람이 울 때 다 같이 눈물 흘리는 눈물 많은 세상을 주소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가장 순결한 물방울이 모여 위로의 강이 흐를 때 비로소 꽃과 나무가 그 자리에 깃들면 믿나이다. 굉장히 좋은 시예요. 눈물이 뭐예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순결한 물방울이래. 그죠? 그것들이 모일 때 뭐예요? 위로의 강이 되고 비로소 꽃과 나무가 자리에 깃든다. 언제 여러분 눈물을 흘렸나요? 저는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가고 가서 노아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리고 비를 내리고 하던 시간 동안, 이 땅에 기쁨의 샘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눈물샘도 터졌고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어.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예수님은 뭐예요? 눈물 참 많은 분이야. 그죠?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민망히 여겼다. 그게 뭔가 하면요. 와, 내 마음에 막 그 컴패션, 동정이 일어나고 막, 그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연민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뭐죠? 예수님의 눈망울에 눈물이 맺혔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실제로 우는 것, 그죠? 언제 울어요? 예수님 우는 모습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참 두 자매가 힘들어하는 것 보고 그 죽음 앞에서 그냥 울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 얘기도 그렇지. 죄 지었으니까 심판받고 멸해야지. 깨끗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게 본질이 아니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노아의 얘기예요. 안 그러면 노아도 없애버리지. 짓지도 말아야지. 그죠? 아담 만들지도 말아야지.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노아라는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그 노아 방주를 보여주셨듯이 여전히 이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이미 계획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눈물 얘기라. 하나님의 눈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게 있죠.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할 때 우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저 눈물 왜 낳았을까? 그죠?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 그렇지. 그 말이 나오죠. 그만큼 속상해.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지? 다리 몽댕이 불어서 앉히고 할 경우는 있을지라도 뭐예요? 실제로 아들을 버리지는 않지. 설령 쫓았더라도 마음에는 버리지 않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노아 홍수라는 얘기를 저는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창세기 8장 21절 이제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에 나오잖아. 창세기 8장 21절 무슨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말씀을 하셨어. 뭐 하고 나서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아내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 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 그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좋은 짐승 불타는 향기를 맡고 마음속으로 내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이 어제서부터 이 사람 생각하는 것은 악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사실 원죄에 관한 얘기라. 그죠? 어려서부터 악해 생각하는 게. 그런데
번제 그 향기를 좋은 향기라고 표현하고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부터 생각해가지고 너 미리 말이야 정결한 그거는 7쌍씩 7쌍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래 제사 드려 내가 그거 기쁘게 받겠다고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분명히 상징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향기를 맡아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실은. 당신 자신이 죽어서 독생자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 그대로 서며 있어요.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또 눈물 지었을지 몰라.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셔. 그거 뭐예요? 마음속으로도 울으셨을 것 같아. 우셨을 것 같아. 그죠? 원래 얘들 어려서부터 악한데 다시는 내가 안 해겠다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은 뭐예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그죠? 그냥 다시는 멸절하지 않고도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도 구원해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그 대안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야 하나님은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구나 그렇게 해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속죄의 향기, 속죄의 향기. 그러니까 그 향기 맡으면서 좋은 향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우셨다고 저는 또 다른 하나님 눈물을 그렇게 보게 되고요. 사실은 이게 로마서 5장 17절 19절 보면요. 아담과 둘째 아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담의 DNA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충돌돼요. 우리에겐 누구나 어려서부터 악한 그 원죄의 아담의 DNA를 타고나는데 이것을 뭐로 바꾼다고요? 예수의 DNA로 바꾼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뭐를 해? 계약을 해. 내가 이걸 안 하겠다 하고 나서 계약을 해. 베리터. 지난번에 베리터 얘기 한번 했죠.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 어떤 계약이야? 와너 말이야 짐승 쪼개놓아? 그지? 그리고 그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소위 계약은 쌍무 계약이 아니고요. 서로 우리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요. 편무 계약이야. 나 혼자 하겠다는 얘기. 그죠? 이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것을 아예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 더 이상 심판해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부탁했어요. 노아가? 아니지. 노아가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드린 것. 그죠? 좋은 향기를 낸 것. 하나님으로 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 것.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 정도로 거치는 하나님이 아니야. 얼마나 언약의 표를 줘. 그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지. 그죠? 무지개를 줬다 그랬잖아요. 어디 나타나요? 아까 22절에 이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이 거치지 않겠다. 이 말이 이미 들어가 있지. 이게 언제 일어나요? 와, 씨 뿌리고 추수하려면은 홍수 나버리면 안 되지. 그게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지. 그죠? 아까 뭐 사계절 뭐 이런 얘기, 뭐 뭔가 지구에 어떤 그 천기, 날씨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그게 뭐 물청이 쏟아지고 난 후에 될 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9장 11절 오늘 본문 지나서 11절 보면은 아까 언약 세운다 얘기 나오고요. 다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요. 16절에 뭐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마치 하나의 사랑의 징표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예요? 무지개를 띄웠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아까 13절에, 그 전에 13절에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요? 비 온 뒤에 생기고, 그죠? 물 입자를 통과하는 빛,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죠? 그 무지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무지개의 시작점이 된다는 얘기, 그죠?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뭐죠? 변치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구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노아 홍수와 노아가 입은 은혜, 그것에 관한 중요한 또 하나의 초청이 아닐까. 그리고 안식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